우리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두려움, 필요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 시대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겁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겁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불법이 만연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거역에 대한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줄이면 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때 겁을 상실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고 깨어 있으면 겁내야 될 것을 겁내는 겁니다.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을 겁내지 않는데 정신이 똑바르지 못하면 제정신이 아니면 겁내야 될 것은 겁내지 않고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을 겁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 결과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끌어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요 나는 나입니다. 사람은 개개인이 고유한 각자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예절을 갖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절을 갖춘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생각이 절대적일 수도 없고 꼭 맞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내가 그 생각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행동과 말투, 행동 거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워해서 가장된 몸짓을 하게 되고 위선적인 몸짓을 하게 되고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불필요한 그런 동작들을 취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사람이요. 나는 나의 고유한 나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배려해주면 될 뿐이지 그의 생각 때문에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한 몸짓은 우리가 사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만 존중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또한 지능이 있죠. 점점 시대가 가면서 IQ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휴대폰 이를 다루려면은 많은 이 지능이 필요해요. 지능은 점점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EQ라고 하는 게 있죠. 감성지수. 그거는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감성지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안하무인식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능지수, IQ가 아니에요. 감성지수, EQ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EQ가 높습니까? IQ가 높습니까?
IQ가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면 잘해봤자 본전도 안 돼요.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나 감성지수가 높아서, 감성이 예민해서, 감수성이 탁월해서 그 감수성이 삶을 이끌어가면 웬만해서는 상처를 주지도 상처를 받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뛰어난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IQ가 높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성이 높은 사람,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용서 못하는 것을 용서하게 되고,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예전에는 버르장머리가 없이 예의 없이 살았는데 버르장머리가 있고 예의 바르게 살게 되고, 옛날에는 그냥 잠깐도 참지 못했는데, 견디지 못했는데 웬만한 것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꾸준하고 인내심이 발휘되었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항상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배우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여전히 나는 옛사람에게 결박돼서 마귀에게 결탁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자꾸 스스로의 생각에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니까 마귀가 내 생각을 장악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내 입은 나쁜 말을 토해내게 하고 나쁜 행실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에 그게 행복하냐?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난 만큼 곤고로 채워지고 쓰라린 고통으로 채워진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고통은 없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듯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으면 자기도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대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상대를 용서해주고 상대를 관용해주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섬겨주면 반대로 나에게 10배로 20배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중보기도를 심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상대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상대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함께 가자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준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사사건건 인물 없다고 서로 익숙하다고 그냥 짜증 섞인 말, 분노의 말, 그리고 그 어떤 욕설의 말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에게도 공손하게 얘기하면 좋으려만 이 뒤틀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삐딱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억눌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속을 긁으려고 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는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었으면 정중하고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존경심을 담아서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몫은 하나님이 다루시고 빚으실 일이지 내가 트집을 잡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공격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깍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깥에 나가서도 똑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부모처럼 익숙해지면 똑같이 부모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우리는 감성지수가 최고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성지수가 얼마나 높은지의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뺨을 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는 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도 대라.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게 해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감성지수의 꼭지점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행실이 최고의 감성지수, 감수성의 어떠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먼저 몸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감성지수의 바닥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취향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미달이 되면 밀어내는 거예요. 말로 밀어내고 욕으로 밀어내고 눈으로 밀어내고 행동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의 나와 다른 취향과 생각과 기준과 도덕적 MQ의 차이, 감성지수 EQ의 차이, IQ의 차이 다 차이가 나와요. 외모의 차이 다 차이가 나요. 그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나도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것 때문에 퉁명스럽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혼자 저기 사막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저 밀림에 가서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감성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들은 항상 불필요하게 주위 사람들과 경쟁심을 가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이 다르고 IQ가 다르고 다 나하고 어떤 게 다른데 그래서 고유한 그 사람인데 왜 비교를 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인 거예요. 감성지수가 높으면 그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감성지수가 낮으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비교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말을 듣거나 그런 행동 거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약간의 어떤 상처를 주는 말만 들어도 10배로 갚아주려고 더 악질적인, 더 고약한 말, 공격적이고 증오에 찬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예수님처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지 내가 막 더 세게 욕을 하고 더 세게 반응한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어져요. 잘못에 대한 용서도 이해도 없는 게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이요. 제대로 제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금의 손해에도 과도하게 민감하고 반응을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업다운이 심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기분이 좋으면 막 업되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다운돼. 성령에 의해서 오직 한결같이 이렇게 꾸준해야 되는데 업다운이 심해. 충동적이고 인내하지 못해요. 꾸준히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꾸준히 한결같이 해야 되는데 조석변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작심 3일 3일 잘하다가 그 다음에 열흘씩 그냥 나자빠지고. 감성지수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의 정도가 감성지수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신자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할지라도 예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게 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그냥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하실, 슬퍼하실 일인데도 그냥 망설임 없이 무모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을 상실하는 것,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품격을 갖춰서 그 품행으로 살지 않을 때의 그 대가를 내가 치른다.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중하다. 매우 쓰라린 고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화들짝 놀랄 수 있어야 되고 멈춰 설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게 가능한데, 겁을 상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까짓 것 하고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는 물론이요, 온갖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과 무슨 쾌락과 음행은 사랑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들은 등한히 하고, 아예 나하고 상관없는 것인 양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지수의 여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부의 하나의 표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의 감성지수는 건강한가? 나의 감성지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가?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루는가? 아, 저분은 저런 게 다르구나, 놀랍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소금과 가정에서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특징은 고사하고, 이런 두드러진 감성지수의 특징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어긋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차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깔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상 두려움에 웅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산적이고 건강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만 그 두려움이 발동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마다 두려움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아, 징계 맞아, 채찍에 맞아, 매를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멈춰 서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부응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오늘날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좀 생각 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행동거지 내 생각에 대한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건강한 생각을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내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도 복음과 진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짓눌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깔보고 업신여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은 아닌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앞서 있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깔본다고 깔보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심은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깔보고 겁을 상실하니까 교만과 고집과 악한 생각과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건방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방 딱 맞으면 그때서야 아이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도 회개하면 지혜로운 자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또 고집 부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면 엎드러지면 영원히 엎드러질 수 있다는 사실. 겁을 상실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죽은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곤고와 고통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적인 원수가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다수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어요. 왜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배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두려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런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괜히 나중에 병들면 어떡해,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걸 염려로 두려움으로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그 결과를 두려워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은 아예 온데간데 없고 쓸데없는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자기 약점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라린 고통이 오면 그때서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그럴 때 예기치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쏟아질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었는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내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전전긍긍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룩에 이르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평안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이론이나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경험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